인간은 융합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인생 자체를 논한다라는 것 모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보고 단장하셨어요? 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죠. 나를 알려면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요. 사람 이외에는. 마치 조각들을 보면 우리가 건물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자기를 알게 돼요. 시작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이 땅에 우연하게 던져진 그러한 존재처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나를 아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안다 하여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 여러분 이 땅을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미리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리 경고로 말씀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사는 시대에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창궐할 것이다. 미리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리 말할 때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부인하기 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 다 떠날지 몰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다급이죠.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25절에 말하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출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종 마약이 수법이 계속 등장을 해서 마약도 표시가 안 나게 신종 마약이 등장합니다. 갈수록 진화돼요. 이단들의 등장도 그래요. 이단들의 등장도 자기를 마치 자기를 광명의 청사처럼 둔갑해서 고인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현혹시키는데 뭐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고 얘기해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악령도 역사하면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신유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마치 잠시 잠깐. 그러면서 말하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서 시작.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유의 역사를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가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적그리스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눈가기를 가립니다. 여러분 자꾸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아까 신종 마약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확산된 아주 천불하게 확산된 그 이단이 있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2번 한번 잠깐보겠어요. 목사 안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박혁 씨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목사가 아닌 박 씨가 해외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행동에 교계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의 활동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중보도 두 번째 시간, 박혁에 대한 이단성을 짚어봅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버 박혁 씨가 기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사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는 목사 안수를 진행했던 당시 집회에서도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직통계시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anuary, when I was praying, the Lord gave me a new message. Now begin to be the spiritual father for the church. 여기 물병에다가 지금 안수기도를 해서 이 물병을 지금 가지고 가셔서 병든자한테 갖다 주시면 병이 나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교계는 박 씨가 주장하는 직통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직통계시는 이단적인 겁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에 보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자체가 이단입니다. 박 씨의 활동이 기존 이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래 이단이 미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성경 공부를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뭔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박혁은 축사나 시료, 기적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를 세우고 이런 점은 그의 목사 안수 논란은 기존 교회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그의 활동이 평신도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학계에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비성경적 사역을 펼치는 인물들이 많아졌다며 교단 차원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의 행태가 그 위치에 올라서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신사도 운동 계열의 이러한 활동들은 어느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주변에도 있고 오히려 현재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의 형태보다도 온라인 공간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일각에선 박 씨의 이런 활동이 아직 해외를 중심으로 국한돼 있고 아직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빈틈을 파고들어 성장해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여러 교단에서 아직 이단 개혁을 아직 안 했는데 각 노회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지 헌의를 해서 총회를 보내면 다 이단을 규정할 겁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 상당수가 온라인 예배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박 씨에 대한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의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VTV 뉴스 정성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하나 더 볼 거예요. 두 개 더 볼 거예요. 두 개 더 볼 텐데 1번 있죠? 네, 1번 하나 더 보여주세요. 1번 하나 더 보여주세요. 최근에 박혁이라는 사람이 제게 페이스북 친구를 걸어왔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하는 젊은이 있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SNS에 이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음 세대가 박혁을 따르고 집회에 참석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혁은 소속이나 정체성이 불분명하죠. 자신을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라는 게 뭘까요? 이단 소속 전도자인지 정통 소속 전도자인지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좀 되는데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다 이거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죠. 이 박혁이라는 사람을 누가 세우고 누가 지지하고 있을까요? 박호정은 더 크로스처치에서 2017년, 2019년 교회에서 강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차가 칸에서 2019년 강진을 하도록 했죠. 박호정 이분은 신사도 운동의 선두주자였죠. 데이비드 차는 세대주의 종말론 선두주자였고요. 고신교단은 2009년 박호정을 문제가 있다고 봤고 참여 및 교육 금지를 했죠. 2011년 불검정 운동 재확인이라고 발표했고요. 2014년 다시 고신교단에서 참여 및 교육 금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책 마지막 신호를 썼죠. 그런데 표절로 드러나게 되었죠.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꼈죠.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사도와 세대주의 운동가들이 지지해주고 세워준 이 박혁.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신들은 박혁과 이제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자신들이 세워줬고 박혁도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고 박혁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추기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근데 예수님 사도처럼 자신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들에게 임파테이션을 하고 자신이 뿌리는 물은 성령의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뿌리는 성령의 물,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신이 목회자도 아닌데 안수를 합니다. 조심해야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무속인이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요. 박혁이 자신의 영적 아버지를 TV 조슈아라고 했죠. 이 사람은 나이지리아 200억 자산가였는데요. 수십 명 여자들을 성폭행했죠.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런 자를 영적 아버지로 두었던 박혁.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쇼를 하는 건 아닐까. 신학국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기성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이런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속을 수 있고 빠져들 수 있죠. 박혁 미디어를 접하는 다음 세대, 사역에 빠져들고 있는 다음 세대,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권유해 줘야 될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 또는 인도에 대형 집회를 열어라. 대형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봤을 때 되게 했었네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면 앞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 K-팝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잘생기고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집회 보면 굉장해요. 굉장한데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눈과 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제가 다운을 받은 거고 다운이 안 되게 링크를 딱 걸어놨더라고요. 또 하나 영상. 박혁이라는 인물. 그 사람이 조슈아. 그 조슈아로부터 영적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박혁이 분당에 있는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전에 잠깐 나왔던 청년인데 우리 교회랑은 무관하다. 그쪽 교회는 개신교회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신학도 하지 않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치유와 신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링크되는 이 영상 안 떠요? 네. 이 영상에서 자기가 물을 뿌리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조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영적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200억 자산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어떻게 성추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의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고 거기 임파테이션 막 그 축사를 하면서 내줬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막 그 군중들이 막 휘둥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행 연습이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예행 연습. 이거 하면 이거 제가 보니까 다운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소를 링크해서 기름 부음 받으러 들어줘. 치마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맨 앞에 나가는 TV 조슈아 조슈아. 맞네. 조슈아고 저 사람이 지금 박혁이에요. TV 조슈아의 열렬한 신도 박혁기예요. 문제의 기름 부음
when they merely touch the container. 성경을 돈 주고 삽니다. The new anointing water. 이게 그 어노인팅 워터 대량 판매 중 그저 믿어라. 치유 축복 구원 예수 이름으로. 어노인팅 워터의 위력 좀 볼까? 약 팔고 있는 박격의 수승TV 조슈아. 어노인팅 워터로 장님이 눈을 뜬다. 근데 연기력이 너무 선유인데. 그런데 장님이 네이가트도 봤나? 쇼타임 들어간 그 혼신의 연기죠. What color is this t-shirt? It's green.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박혁의 오늘자 영상을 볼까요? Vete en el nombre de Jesús. Go. 대중 집회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En el nombre de Jesucristo. 연기 끝. 어노인팅 워터 준비 중. ¿Ven? En el nombre de Jesucristo. Ok, bebe esto. 무슨 권위로 세례를? Padre, en el nombre de Jesús. Gracias, Jesús. 아, 오늘 출연료 줘야지. 오늘 연기 좋았어요. Gracias por la invitación. 어차피 난 후원도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또 이런 유사한 집회를 또 했어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또 그곳에서 하는 것. 눈앞에서 막 사람이 쓰러지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쓰러져서 자꾸 이렇게 잠깐만 나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전도서 12장엔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엉뚱한 그 적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출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신천지 아니라 이제 더 거금 가서 박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박형 지나서 또 다른 또 인물이 또 나오고 계속해서 출몰해요. 계속해서 출몰한다.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야. 미리 말했잖아. 미리 말했잖아.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갖다 대고 막 이야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현혹 때문에 안 돼요. 스게야의 아들 7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귀신들이 확 달려들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도 알고 내가 그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사람들의 눈가에는 잠깐 가릴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도 나와요. 말세 때가 되면 더 극렬하게 음녀들이 출현해서 우리의 영을 바로 파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현혹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들? 24절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들이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 여러분들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어 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암만 이단이 참고해도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니 예수는 신화야 신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초대교회 또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부활이 어딨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라는 거죠.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더럽다. 그런데 부정한 그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럼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 말씀이 육신되어 영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니 그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쳤어요. 마치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이 판치는 것처럼. 그때 요한일서 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명히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계속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계속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를 판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셔?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신앙은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는 것. 믿는 것. 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불완전해요. 사람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뭐 했는데?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요. 보이는 뇌 느낌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세요. 시대를 분별하세요. 악한 이 시대 속에 사탄 마귀는 마치 우리를 낚을 보이시피싱처럼 우리를 낚을 먹잇감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야. 할 수만 있거든요.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오히려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가는 길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 맞죠?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말씀의 줄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다 쳐놨어요. 필히 말한다.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상황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더욱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